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나 외에 외부의 모든 사람들과 또 나 외의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까지라도 단절되어져 있는 나만의 폐쇄된 공간에 닫혀져 있는 인생을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 이러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은 것도 참 불편한 일인데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못 배웠던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가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참 답답하지요. 일종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일, 외부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살고 있는 사람, 안타깝지요.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소통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힘든 일은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또 격려해주고 좋은 일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소통의 장이 열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만과의 소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도 말씀과 성령과 예배를 통하여 소통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끌려 예수님 앞으로 오면 참 좋은데 오지 않고 있음도 안타깝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이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 듣게 되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공간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고 관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고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개방된 환경 가운데서 남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내 입장을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극적인 기적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귀가 열리고 아멘, 따라합시다. 귀가 열리고 혀가 어떻게 해요? 풀렸어요. 그래서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분명해졌어요. 그런 분명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외롭고 답답한 이 모든 갇혀져 있는 폐쇄의 인생이 변하여 이제는 개방형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소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에바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능력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십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캄캄한 곳에 빛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또한 괴롭혀진, 어두워진, 폐쇄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면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동일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각인들을 가르쳐서 권면하시고 고쳐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 말씀 말입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겁니다. 가슴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영생의 문도 열린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귀가 열려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 살면서도 불편함과 괴로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손을 뻗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도울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갇혀져 있는, 인생의 벽에 갇혀져 있는 사람, 관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관속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새로운 삶으로, 소통하는 삶으로, 또 나아가서는 구원과 부활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 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에바다 하여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던 것은 자력으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아멘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렸다. 아멘. 입도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이 되고 은혜의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고 소망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입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주고 불편을 안겨다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이 새치혀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에바다로 고쳐지고 난 다음에 이 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이, 소망의 말이, 영생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입으로 바뀌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이 힘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삶에 닫혀져 있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제목 삼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늘 접촉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라 이 말입니다. 혹시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귀가 막힌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3절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아멘. 여기서 우선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에게 접촉하는 방법이나 접근하는 방법이나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두 손가락을 양 귀에다가 먼저 넣었어요.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이 장애인의 중증 환자의 양 귀에다 손을 먼저 넣으시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양 손가락으로 그 귀에 대시고 난 다음에 이 손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어서, 그리고 이것을 혀에다가 댔단 말입니다. 일종의 양 귀에다 대시고 혀에다 댔다는 말은 하나님의 터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때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느꼈는가? 그런 이상한 신비한 경험을 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고도 남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갇혀있던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양손이 귀에 두르고 그 침을 뱉은 손이 그 입술에 혀에 닿는 순간에 그 안에 일어났던 신비한 일은 그 누구도 모르지만 놀라운 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일어났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상한 감동이 그에게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나니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이지만 사람에게 비춰지는 방법이나 그 내용 과정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이 역사하는 방법이나 빛이 비춰지는 방법이나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양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눈물과 내 아픔과 내 모든 폐쇄되어져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그 환경 가운데로 다가와 주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아픔을, 내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도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대로 두게 되면 저분들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한은 저렇게 살든지 저보다 못한 삶으로 빠져들다 죽습니다. 영생이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은혜의 장을 전혀 몰라요. 그들은 내버려 두게 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더 절망으로 빠지고 더 폐쇄된 공간으로 빠지다가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 중병이 들어 가족의 도움이나 주변의 사람 도움을 받는 기간이 1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죽기 전 1년 정도만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소변을 받아내고 꼼짝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주고 1년 정도라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는 9년이래요. 9년 동안 잘못 걸리면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 모시지 않아도 요양원에 모셔도 9년 동안 모셔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것은 70, 80세 동안에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이유는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돌봄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의 노년이 마지막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듭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이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이 불행한 중증 환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고독함에 폐쇄된 상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활동이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라고 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말이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많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의 니즈가, 우리의 필요가 늘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것도 도와주세요. 왜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때로는 건강도 원활하지 못하고 재정적인 환경도 여의치가 못하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차원 높은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의 본체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미명의 새벽에 왜 기도하십니까? 그분의 기도는 능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따라서 하루를 아버지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부와 성자의 삶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는 한탄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사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나게 큰 일을.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하는 일에는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고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침에 우리 정 집사 출장 갔다 왔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정 집사 하나님의 코치가 되게 해주세요. 정 집사 자신이 하나님의 코치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서 믿음도 잘하고 모든 삶의 내용도 잘하고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가 많은 사람들의 코치가 돼요. 손대는 사람마다 경제력이 향상이 되어지게 되고 실력이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코치로서 역할을 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1등도 하고 2등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잘했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니, 이렇게 메달을 따고 점수가 올라가니까 자기 몸값이 비싸니까 이 계약을 할 때 더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내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는 평소에 교육을 잘 시켜라. 네 실력이 이 정도인데 이만큼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코치를 잘 만난 덕택이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꾸준히 또 성장하고 올라간다. 그러나 까불어대고 자기 능력을 믿다가 한번 엎어지면 큰 코 다친다. 끝이다 그것이. 우리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과학만능 시대를 통해서, 제가 어저께 어떤 글을 썼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머리가 반짝거리고 엄청난 개발을 만들어 놨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세상을 개발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게 위험한 과학 만능주의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모든 것이 편리하고 날로 개발되는 상품들이 얼마나 새롭고 아주 엄청나요. 그럴수록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을 늘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얼마든지 이 사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탄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아요. 주의 일하고도 넘어지지 말고, 주의 일 열심히 하다 버림받지 말고, 끝까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 메인바 은혜의 줄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헌신해라. 언제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막판에 험한 꼴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탄식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탄식한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탄식을 하신 겁니다. 왜 깊은 탄식을 하셨을까요? 상대방의 아픔과 공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공감할 수 있는가? 특히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 얼마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공감의 능력이 한계성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자식이 부모님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10%만 공감을 내도 효자예요. 자식은 부모님과 공감하는 것이 효도인데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요. 공감할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내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폐쇄된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공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을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여기 주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신다, 아마도 눈물도 흘리지 않았겠었는가? 탈무드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가족들과 공감할 수 있는가? 내 친구들과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깊고 넓은 공감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표면적으로 같이 음식 먹을 때, 커피 마실 때 이때는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정서적으로는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우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고독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고독을 나눌 수 있는가? 정말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심리학자로 인기가 있는 분 가운데 레오 버스카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오 버스카로리. 이 사람이 쓴 책이 많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그 동네 인기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암 진단을 받자마자 그날부터 얼마나 사람이 난폭해지는지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난폭하고 욕도 막 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부터 성격이 갑자기 난폭해졌어요. 식구들에게도 막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욕을 퍼붓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의사도 간호사도 이 포화 계신 할아버지를 다루기가 심히 어려워요. 대화를 아니하려고 하고 무조건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그래서
가족들이 안타까워서 이 할아버지 옛날 친구들을 연락을 해서 우리 할아버지 만나보게 해달라고 해서 친구들을 보내봐도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역시 말하지 않아요. 내쫓아버려요. 평소에 이분이 과거에 교사였는데 이 교사를 존경하던 그 제자 몇 사람이 연결되어 또 들어가 봤더니 그 제자도 그렇게 아끼던 제자를 이 할아버지는 욕을 하고 내쫓아버려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로스앤젤레스 유명한 콘솔러 한 분을 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병실에 들여다 보냈는데 이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러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점점 병세가 악화되고 또 성품은 성격은 또 포악해지고 병원에 문제거리가 됐어요. 이러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 할아버지 살고 있는 집 옆에 어린 꼬마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소년이 할아버지가 늘 자기하고 공차기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나겠다고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얘야 주의해라. 할아버지가 옛날 할아버지가 아니고 포악해져가지고 욕도 하고 막 던지고 막 그러니까 또 조심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면은 3분을 못 견디고 다 쫓겨나는 상황인데 이 아이가 그 병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의 그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고 조용한 가운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조용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쯤 됐는데 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다들 그 30분 동안에 뭘 했는지, 왜 조용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서 이 아이에게 얘야, 할아버지 지금 무슨 얘기했냐 할아버지하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20분, 30분 동안 할아버지랑 너 함께 있었지 않냐. 이때 이 소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요, 할아버지가 얼마 못 산다고 해서 내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할아버지를 안고 내가 울었어요.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나를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 20, 30분 울다가 껴안고 울다가 이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는데 너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고통을 시원하게 해줬단다.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내일 또 오라고 내일 또 오라고. 여러분,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말기암의 고통을 이 아이가 눈물로서 공감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한복판 고통의 절정에서 아,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면서 고통하면서 부러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겪을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분이 오해받고 배신당하며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도 이 모든 것을 참고 우리를 공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죄를 지어도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공감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에바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도 있을는지 몰라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속 깊은 고통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 다친 마음과 내 다친 세계를 향하여 이제 열고 살아가라. 해바다 해라. 열릴지어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부부가 단절되어져 있는 정서적인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못된 아내고 아무리 못된 남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에바다하고 살아가라. 아무리 몹쓸 자식이든지 아무리 몹쓸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에바다하며 살아가야 된다. 소통하며 공감하며 살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그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갑자기 괴물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어찌 보면 소통이 되지 않고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평가하고 저주하면서 너는 안 되라고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에바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에바다가 됐다고 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과도 에바다가 되어야 돼요. 함께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감정이 통해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한 지붕 밑에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에바다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남남이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겪는 당사자 외에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말 못할 상황,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괴팍하게 표현되어지는 모습을 당신 외에 누가 아냐 말이에요. 그 사람도 어릴 때 태어날 때 다 똑같이 순수한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닫혀져 있는 고독의 상황에 놓임으로써 이루어진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친구들과 소통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도무지 이 남자하고는 살 수가 없고 이 마누라하고 살 수가 없다. 물어봤습니다. 상담자가 남편에게. 당신 부인은 당신하고만 안 좋으냐? 친구들하고는 어떠냐고 그랬더니 친구들하고도 맨날 싸운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남편은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나만 문제. 그럼 당신이 문제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이 잘 되고 에바다가 되는데 특정 인과만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귀가 닫혀 있고 말 못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살아있지만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도 대화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그저 단편적인 잘 있냐고. 잘 있냐가 뭔 소리야. 그 잘 있냐는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게 정서적인 내용들이. 그 얘기를 할 줄 알아야죠. 잠은 잘 주무시는지, 음식은 잘 드시는지, 기분은 어떠신지, 친구들하고 잘 노시는지, 음식은 잘 드시는지, 행복은 누리고 계시는지, 이게 공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이에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만 가족이지 그 마음은 남남보다도 더 장벽이 쌓여져 있는 폐쇄된 사람, 그게 바로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눈이 열리어 천국을 볼 수가 있었고 귀가 열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내게 복된 말씀이 뭔지 들을 수가 있어요. 바라기로는 우리 입술도 열리어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이요 생명의 말이요 복된 말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